자랑에 대한 칼럼이 눈에 들어와서 소개합니다. 왜 이렇게 자랑은 반감을 불러올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가 좋아할 말을 하는 것이 대화의 기본 자세인데 자랑은 정반대다.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 말은 푼수나 주책을 넘어 가끔은 지렁이 몸에 뿌린 소금처럼 연약한 삶의 피부에 독하게 박힌다. 입장이 모두 이해가 되는데도 자랑을 듣고 축하해주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순순히 부러움에서 끝나지 않고 부러우면 약이 오르고 약이 오르면 뭔가 대상 없는 원망이 생긴다. 뜬금없이 비교 무대로 끌려 들어가 실패와 패배감을 맛보는 과정이다. 이 글에서처럼 자랑은 많은 아픔과 문제점을 만드는데도 인간인 우리는 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할까요?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어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다 요즘 세상 문화 자체가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면 도태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자랑에 능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려운 것도 원인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젊은이들은 하지도 않은 경험을 스펙에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경력이나 학위를 부풀렸다가 발각되어 창피를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자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이고요. 그 중에서 2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자랑하라 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편으로 나눠져 있었고 각기 자기를 자랑하기 바빴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지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목적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광고하고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 안에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교육 수준이 높은 자를 말하고 능한 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며 문벌 좋은 자는 상류층 출신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유력한 자들이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시 인구의 3분의 2는 노예들로 추정하는데요. 인구 60만 중에 40만이 노예일 정도였습니다. 학자들은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난 표현들을 볼 때 교회 구성원의 약 70% 정도가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학식, 권력, 사회적 지위가 없는 고린도 사람들을 부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하고 말씀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인간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바울파도, 아볼로파도, 베드로파도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 방언, 통변, 영분별, 신유, 믿음, 기적 행함 등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자랑거리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 것인 양 자랑했어요.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서 이런 광경을 보고 얼마나 심정이 복잡했을까요? 그동안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수고가 어이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심히 답답하고 황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이죠. 교만한 인간은요, 틈만 나면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똥 묻은 개가 저 묻은 개를 나무라며 50보 100보인데도 자신이 더 잘났다고 뒤꿈치를 치켜 세웁니다. 안타깝게도요, 현대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교회든지 성가대, 남녀 선교회, 기도회 모임에서 또 각 기관에서 경쟁하고, 지역에서는 교회들끼리 경쟁하고, 선교 현장에서도 경쟁하듯 자신들이 한 일을 자랑하고 높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는데 사람들은 자꾸 순위로 세우고 차등과 차별을 두려워합니다. 바울은 30절에서 연합을 강조했는데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여기 본문에 보면 너희가 우리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신비로운 연합을 이룬 존재들입니다. 이건 신체가 한 몸이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란 말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31절에서 아주 중요한 첨언을 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유일하게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울의 가르침은 에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런데 이 구절 앞에는요, 사람들이 시체 더미를 이루어 땅에 거름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랑하지 말라. 지혜 있는 사람도 용사도 돈 많은 사람도 모두 결국은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이렇게 그게 인간의 실존이요 마지막이다. 그런데 잠시 있다 사라질 인간이 얼마 후면 사라질 것들을 자랑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허탈한 유모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씀은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자랑하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곧 사라질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자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라.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먼저 사라지게 될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공간을 벗어나면, 사람이 바뀌면 사라지거나 썩어지거나 허무해지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높이면서 남을 기죽이고 나의 능력을 부각시키면서 타인의 무능을 드러내는 그런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런 자랑은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자랑하라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영원한 것들을 자랑하라.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는 자랑하라.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은 자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셨을 것입니다. 오늘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과 인도하심을 자랑하십시오. 목회자가 강단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가장 멋진 것처럼 성도가 세상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또 주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그분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나를 비우고 주님을 높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처럼 자기 자랑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심으로써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사랑스럽고 복되다 칭찬받는 성도로 살게 해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주님을 높이며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